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대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지역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죠.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2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유대 공동체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 것이죠.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떠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울 일행은 당시 유대교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사내드린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사울의 내면 상태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 있죠. 사울은 어떻다고 합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 묘사는 사울의 행동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뛰어넘어서 폭력과 살기를 품고 있는 그런 자세를 보여줍니다. 8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정말 날뛰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이 잔멸하다라는 게 헬라어 원어로는 리마이 로마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냐 하면 왜 우리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 멧돼지가 고구마 밭에 들어가 가지고 고구마 밭을 다 헤집어 놓지 않습니까? 그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 땅이라고 하면 그 포도원에 그 야생 수태지가 뛰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포도원을 황폐 만들어 놓는 그럴 때를 묘사하는 단어를 이 잔멸하다, 리마이 노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난폭하고 폭력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광기를 가지고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시잖아요. 이때 사용하는 이 박해라는 말의 본래 의미도 이 사냥꾼이 사냥감을 뒤쫓는 행동, 그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울이 잔혹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사울이 왜 이토록 이다지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의 동기를 생각해 보면 어떤 세속에 대한 성공적인 욕구보다 아마 자신이 평생을 통해서 쌓아 올린 이 율법적인 의에 집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로 내가 인정받았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자기 힘으로 구원받는다. 아마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사울의 핍박은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아주 그런 총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따라서 함께 따라갔던 종교 경찰 병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의 숫자도 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 숫자를 셀 때 성인 남자만 헤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남자만이 아니고 남녀를 막론하고 모조리 지금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지도부, 그러니까 남성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아주 건절할 수 없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이 예수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씨를 아예 말려버리기 위한 그런 작전을 감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확신했겠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확신을 했던 겁니다. 깔뱅은 이런 상태를 광기적 신앙 열심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 없는 열심은 가장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정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눈에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이단, 제거해야 할 존재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광기와 같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 사회에도 참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보면 일부 극단적인 보수 우익 집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에서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보면 정치적인 분노, 혐오, 폭력을 아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 열심 속에 가만히 보면 정작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정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또 쌍욕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혐오와 비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정신과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신념이라기보다도 그냥 광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기 의에 대한 집착이 사울에게 이렇게 폭력적인 광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빼고 자기 신념이나 정치적 이상을 향한 잘못된 열심은 결국은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 사울은 이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길은 물리적인 그런 여정이었지만 성경은 이 길 위에서 일어난 아주 신학적인 사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칭했던 그 돌을 박멸하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주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그 돌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도행전에서 도라고 번역한 헬라어 호도스는 길, 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이 길은 예수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초기 기독교를 이루는 하나의 명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길이라는 표현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0절에 나오는데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메시지이죠.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자로 믿었던 겁니다. 그들은 죄와 죽음의 포로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애굽의 여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새도,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소유를 나누었고 박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새로운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반면 사울은 자신의 힘과 율법적 열심으로 가득한 자기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길을 걸어가다가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길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주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도 길에서였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본 후에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것도 길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길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계획을 가로막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폭력과 박해의 길,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 위에서 사울을 멈춰 세우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의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사울의 삶은 마치 태풍에 의해서 뿌리 뽑힌 그런 나무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사울을 위해서 사울을 도울 자를 예비해 두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고 있던 사울을 거꾸로 때리신 것은, 그의 삶의 뿌리를 뽑으신 것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되죠.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마침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을 때 그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혈기왕성하던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같이 가던 일행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건장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고서야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받았을 그 충격과 공포, 당혹감이 엄청났겠죠. 자,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비록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메섹에 들어가면 너를 도울 사람을 예비해 두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메섹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사울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도 한편에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죠.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다메섹 길 안에 들어가면, 그 성 안에 들어가면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사흘 동안이나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예배에 두셨다고 하는 그 사람은 그림자도 비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분명히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 예배에 두신 사람이 나와서 일을 착착착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사람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거꾸로 때릴 때는 주님의 음성이 그렇게 또렷하게 들렸는데 이제 눈도 보이지 않고 그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같이 참담한 날이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하죠. 주님을 만나서 순식간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에게 그 사흘간은 얼마나 길고도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사울을 돕도록 분명히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사울에게 즉각적으로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주님은 사울을 사흘 동안 그 흑암과도 같은 그 깊은 고통과 고독 속에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경에서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죽음과 부활, 또 절망과 희망, 심판과 구원을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의 사흘이 있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그 선포하는 것을 거부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뛰어떠나 엉뚱한 곳으로 갔습니다. 사울처럼 요나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흘 동안 기도하며 회개했습니다. 그곳은 감옥과 같은 곳이었고 죽음의 문턱이었습니다. 요나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자신이 바로 이 내가 문제임을,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던 그런 시간이었죠. 또 에서더의 사흘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에서더는 자기 민족이 전멸될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왕 앞에 나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서더의 사흘 금식은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상이었죠.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어야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후에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셨고 유대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흘은 정말 절망과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소망이 다 무너진 시간이었죠. 모든 것이 끝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에게는 이 사흘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시간의 경과가 아니었습니다. 요나처럼 사울도 완전히 무력한 상태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에서더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사울도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사흘간의 금식은
옛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흘은 사울에게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를 자랑하던 사울이 죽고 이제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새로운 사울로 다시금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사울은 사흘 동안 자신의 모든 것, 그의 학벌, 지위, 신념, 열심, 자기의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거예요.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배설물에 불과함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다메섹에 도착하자마자 주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나니아가 와서 그의 길을 일러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사울은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에게 사흘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아마 자기 삶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한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면 아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조차 다메섹에 이른 사울을 사흘 동안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사울에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보지 못하게 된 것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러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그의 의지적인 행동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사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이 멀어버렸을 때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첫째,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었겠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듯이 에스더가 죽음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듯이 사울도 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것은 우리의 반응과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지만 사울이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선택입니다. 사울의 금식은 진정한 회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자신이 숨기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사울이 경험한 이 사흘은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시간이었을 겁니다. 눈도 멀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의 인생에 정말 제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내면에서 옛사람이 죽어가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을 전하던 사울이 이제 생명을 전할 그런 사울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흘 동안의 신학입니다.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힘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나지 않는,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원망하고 분노하며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죽음을 전파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에너지, 생명을 전하는 에너지를 주님으로부터 충전하는 그런 기간이 사흘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그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흘 동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휴대폰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단 한순간도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왔는데도 이 강대상 위에 휴대폰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휴대폰이 배터리가 방전되어 버린다면, 충전할 수 없다면 이것이 어떤 쓸모가 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없는 쓰레기에 불과하죠. 요즘에는 너무 잘 만들어서 너무 가벼워서 딴 데 쓸 데가 없어요. 옛날에는 벽돌폰이라고 엿기로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쩌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고꾸라져서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겠죠. 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바이올린 중에 최고의 명품이라고 하는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바이올린 들어보셨죠? 그 비밀은 이 재료가 된 나무가 가장 오랫동안 지속된 겨울과 또 서늘한 여름을 통해서 이 나무, 성장한 나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1645년에서 1715년까지 70년 동안 가장 추운 그런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자란 나무들이 나무의 나이테가 아주 좁고 조밀하게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그래서 목재가 아주 탄탄해서 이때 자란 나무로 만든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소리가 아주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그 긴 추위와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낸 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는 시간은 분명 아픔의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흘 동안 침묵 가운데 홀로 둔 것은 사울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울에게 닥쳤던 이 사흘 동안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나의 힘과 노력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야만 하는 그런 고독하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사흘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시키시고 옛사람을 죽여 새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삼고 계십니다. 그 기간에 사울은 분노 대신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그런 사울과 같은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회개하고 에스더처럼 순종하며 사울처럼 자기의 옛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울의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도 뜨게 하실 것이고 또 세상 어둠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흘을 통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변화된 삶을 누리는 주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울처럼 우리도 때로 잘못된 확신으로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신념이 때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 위에서 우리를 멈춰 세워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돌이켜 주옵소서. 사울의 눈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